잠시만 견디면 돼요. 잠시만. 잠시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잠시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잠시만,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 성도만이,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오시지, 그것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자, 이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특권과 소중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또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 영과 진리로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리로 나가, 또 공원으로 나가, 또 집 주변에서, 또 전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 자비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휘젓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법이죠. 계속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어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그것을 안 하면 저주를 선포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법 역시나 행위의 법입니다. 율법, 계명, 규례, 명령, 어떤 명문화된 법률 체계와 조항들을 내세우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걸 선고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셔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온전한 법이 되었고,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일종의 양해각서요 노예 해방 선언문입니다. 이렇듯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법에 따른 명령 하나가 주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특히 사랑을 실천하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어지는 13절,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혼과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 외에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가죽옷을 만들어, 이렇게 안 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그 옷을 입혀 주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연민과 동정을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했죠. 그래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어떤 머뭇거림이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그 제단 위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들 하나님을 예표하는 이삭도 보세요. 순순히 그 제단 위로 올라갔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거예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마련해서 줬잖아요.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죠. 전쟁에서 자기 몸을 보호해줄 분신과 같은 그런 무기들, 칼, 활, 띠, 이런 것들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혼을 내어준 것입니다. 죽음에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인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서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한 것이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에든버러에서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노인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방금 전에 나를 찾아온 세 사람을 만났네. 그들 중 두 친구와는 다시 작별 인사를 했고 헤어졌지만 나머지 한 친구와는 지금도 함께 있고 아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걸세. 그러자 그 친구가 그들이 누군가? 라고 물었어요. 그게 말이야, 첫 번째 친구는 믿음이었다네. 나는 그 믿음에게 이렇게 말했지. 믿음이여 고맙네.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이래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자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와 헤어져야 할 것 같군. 자네도 알다시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자네의 도움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그 장소로 가기 때문이지. 그렇게 믿음과 헤어지고 나니까 소망이 나를 찾아왔어. 그에게도 이렇게 말해줬지. 잘 있게 소망이여. 자네는 전쟁터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 번 나를 도와주었지.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잘 알아줬으면 하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그 소망이 온전한 결실을 맺는 그 장소로 내가 가게 될 거니까.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사랑이 찾아왔었네. 그래서 그에게는 이렇게 말했지. 사랑이여, 어서 오게나. 방금 전에 아쉽긴 해도 믿음과 소망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 자네 역시 믿음과 소망만큼이나 나에게는 좋은 벗이었지. 자네는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맺어주었고 또 나와 교회 안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지. 어디 그뿐인가? 내 순례 여정을 아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준 장본인이 자네이지 않은가?
그런데 믿음과 소망처럼 자네를 뒤에 남겨두고 갈 수는 없네. 왜냐고? 자네는 나와 함께 저 셋째 하늘 문을 지나 하나님의 도성에 함께 들어가야 할 테니 말일세. 자네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우리와 함께 저 영원에서 영원토록 같이 있게나. 자,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도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늙은 나이에도 닳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길고, 당신이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에 처해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길며, 당신이 당하는 계속적인 시험에도 결코 소진되지 않을 만큼 지속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 이룩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수립되어서 천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시들지 않죠. 하늘들과 땅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죠. 심지어 저 영원에서도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왜 영원한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일을 먼저 살펴야 돼요. 자기 일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일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시험 받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드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는지, 교회 내에 형제 자매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생활 속에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지,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과 지식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지체들의 연약한 마음과 양심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말과 행동 중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별되어 있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바로 당신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지 못하고 가장 성별되지 못하고 가장 훌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가장 훌륭한 내가 누구를 책망해야 되고 누구를 바로잡아주고 누구 위에 올라서서 이끌어줘야 되지? 당신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 당신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한 거울은 당장 깨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만 사로잡혀 있는 왜곡된 거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거울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런데요, 여자들이 쓰면은 또 살 빼야겠네 이런다고 말이죠. 말씀의 거울로 자기의 본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티를 빼내 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기에 앞서서 자기 안에 있는 죄들,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더 먼저 유념하고 더 먼저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만이 안고 있는 잘못들과 결점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저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이나 잡으면서 작은 일들에 연연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눈 안에 커다란 들보가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빼내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경솔하고 위선적인 행동은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눈이 멀은 거예요. 들보가 껴있는데 어떻게 눈으로 잘 볼 수 있겠습니까? 눈이 버린 것이죠.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문제들은 유념하지 않은 채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과 같은 사소한 일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죠. 성전에 바치는 돈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하면서 이들은 하루살이를 걸러냅니다. 그러면서 낙타를 삼키는데요, 낙타의 그 등에 나 있는 혹, 낙타의 발굽, 낙타의 꼬리 등을 한 번에 꿀꺽 삼키는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자기에게 제대로 인사 안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에게 한 어떤 말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며칠 밤을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해요. 아니, 자기도 실수로 인사 안 하잖아요. 자기도 말의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용어 문제 하나 때문에요,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강화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전시관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송호 목사 기념관을 받게 된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기념관이 된다, 기념관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집착이죠. 쓸데없는 집착이죠. 교회가 결정했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일을 살피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을 것이에요. 수군거리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중들의 특징이었어요. 주님이 경고하셨죠. 수군거리지 말라. 로마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수군거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목록 중에 하나예요. 수군거리는 말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퍼나르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들이 합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잠언 16장 28절에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들은 친한 벗들을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에 와갖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와 속닥이면서 어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근자근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지역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러고 시간을 보내야 되냐고요. 그래야지 자기 속이 후련하냐 이거예요. 누군가를 비평해야 속이 막 후련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누군가 한 사람을 두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럭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스캔들과 중상모략을 할 수 있는 자료와 건수를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고 우정을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그 일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내가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거치는 것, 방해의 물은 혹시 내가 놓지 않았나? 그걸 보셔야죠. 그걸 봐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자예요.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수군거리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옳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가장 기도 많이 했고, 자기가 가장 성경 많이 읽었고, 자기가 가장 이 교회에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의 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는 거울의 방이 있어요. 수많은 왜곡된 거울을 쫙 깔아놔갖고 그 안에서 그래,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스스로 무언가 되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그거는. 3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가장 미숙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전혀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짐을 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이런 자들은 간증을 해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후 좌우 배경을 살피지는 않은 채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순간으로 드는 그 감과 생각이 옳다고 느끼니까. 정말 옳은 것입니까? 그런 자들은 가장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특권 계급을 구분하는 니콜라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저에게 주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영적인 권위를 저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직분과 물리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생색을 낸다든지 성도들의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아요. 성경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저는 그 직분과 권위를 활용할 뿐이고요, 여러분 역시 저를 대할 때 성경적인 원칙 하에서 대하면 됩니다. 막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막 무시할 필요도 없고, 성경적인 권위, 성경적인 그 진리 안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특권 의식을 내세우면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간혹 보거나 듣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이죠, 목사님과 친해요. 내가 말이죠, 교회 사모님과 말이 잘 통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명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일 뿐 저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써보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동급이니까 잘 대우해야 돼요. 잠시 속된 말을 빌리자면 어린 반푼 수 없는 소리죠.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성경 어디에 목사와 사모가 동급이라고 그러던가요?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제가 알았을 때 정말 한심했습니다. 도대체 30년 동안 뭘 배운 걸까요? 이송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이걸 계속? 목사님 막 특권을 내세웠나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고 측정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높아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자들은 현명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 믿음이 뛰어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자기 삶과 비교하면서 본받아야지, 따라가야지, 이건 괜찮죠. 교회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증인들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다른 자들 되라. 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열등한 성도와 비교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저 성도보단 낫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우월감과 자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칭찬은 스스로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늘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 시간 자주 얘기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이 앞에 있는 문맥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장면이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21장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려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은 거죠. 베드로는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2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성도와 내가 막 비교해 가면서 내가 좀 낫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더 낫죠, 내가 저 성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죠. 쓸데없는 참견이죠. 이거를 현대말로 바꾸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죠. 아니 남 생활 뭐 하고 그럴 생각 그럴 시간 어디 있어요. 비교할 시간에 나 스스로를 보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이죠. 높아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평민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는 아주 점잖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평민 복장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몰라봤겠죠. 평민이 체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군인이신 것 같은데 혹시 계급이 소위이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매우 불쾌한 듯 손가락을 이제 위로 딱 가리키면서 좀 더 올려 이렇게 하는. 중위이십니까? 아니 좀 더. 그러면 중령이십니까? 아니 좀 더. 대령이십니까? 어허 좀 더. 그러면 소장이신가요? 좀 더. 그러면 중장이시군요. 그제야 만족한 듯 이 오만한 군인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그래 내가 중장이야 중장. 근데 이번에는요 그 중장이 평민 복장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보아하니 군인인 것 같은데 소위인가?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까 중장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좀 더. 그렇게 해서요 소위에서 소장까지 물었는데 또 좀 더가 나왔어요. 중장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어 들어간다는 목소리로 그러면 중장입니까? 어허 좀 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장님이시군요. 어허 좀 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몸을 부르 떨면서요 바짝 엎드려갖고 살려주십시오 폐하.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감히 특권의식을 가질 때란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갖는 것 도토리 키재기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돼요.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각 성도는 마땅히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 간에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져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서 있는 채로 무거운 짐을 졌다가는 허리가 다치죠.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지체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그 지체들보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어요. 자신이 지체들의 짐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초림 당시의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서 종종 논쟁을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곧 존귀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시름 속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온 밤을 지새워 봐야 돼요. 진흙탕 속을 기어 봐야 됩니다. 여기저기 벌어진 상처들 때문에 고통도 당해 봐야 돼요.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마저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명예의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없다면 천녀왕국에서 통치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그러죠?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헌신한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적도 없는데 천녀왕국에서 유업을 바라고 있다. 그거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뭔가 밑에서 정말 겸손히 낮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헌신한 성도들을 제가 뭔가 대우를 해주죠. 그런 동역자들 대우해 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것이 이소호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어떻게 달리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이름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인정해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 사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대부분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할 줄 몰라요. 다른 동역자와 비교하면서요 비교 우위 속에서 우쭐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냥 다 내보내시는 겁니다. 겸손은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치료약이에요. 두 사람의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싸우죠.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그런데 한 사람이 낮추잖아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낮추면 좀 진 것 같잖아요. 그게 나쁩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가 잘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항상 겸손한 무리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교만한 성도하고는 주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착각에 빠진 그런 성도하고는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야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실제로 초림 당시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랑 안 하셨어요.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외모 자랑 안 했습니다. 능력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성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하셨죠. 특히 그분의 겸손한 모습은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는 어린 양처럼 억압과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온 우주에서 가장 모순된 일을 겪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낮춘 성도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를 보게 되면 속으로는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항상 주인 앞에 무릎을 꿇죠. 하루를 시작할 때는 주인이 짐을 얹어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어서지 않아요. 또 하루를 마칠 때는 주인이 짐을 내려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주인이 짐을 얹어주면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히 짐을 짊어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도 낙타처럼 해야 돼요.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체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해요. 무릎 꿇는 기도와 더불어서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고 섬기는 본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 낮아지고 또 섬기신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온유의 영으로, 자, 온유의 영입니다. 온유의 영으로 지체들의 잘못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순간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바로 잡아 주되 온유의 영으로. 자, 거기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육신적인 너희가 아닙니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잘못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잘못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과 죄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잘못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기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잘못은 죄나 허물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이 발전되면 죄로 되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성품의 문제가 바로 잘못입니다. 그 이전부터 내면에 잠재해 있던 어떤 일종의 기질 같은 거예요. 성질 같은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굳어져 왔던 좋지 않은 그런 버릇들이에요. 이런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면 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 내면적인 결함이나 흠을 가리켜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게으른 성향, 부실한 판단력, 사리 분별이 부족한 것, 쉽게 중독되는 성향, 특정 사람이나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무례함, 무관심, 쉽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성향, 쉽게 시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막 욱하는 거 있잖아요. 자, 잘못은 결코 죄는 아니에요. 죄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은 분명 자기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것들을 틈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범한 자를 신중하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 하는 그 당사자가 영적인 사람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 1절에서 영적인 너희는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여는 순간 거기에는 엄청난 나쁜 영향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는요, 다툼과 싸움과 분열만 일어납니다. 바로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마세요. 그땐 들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내가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해보려고 입을 여는 순간 거기에서는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온유의 영으로 해야 돼요. 온유의 영.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온유한 자세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영으로 단장된 성도는 쉽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또 온유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입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무엇인가 속에 막 말하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누르는 것이죠. 안 돼! 라고. 온유의 영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온유의 영이 없으면 뭔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 시원하니까. 그리고 또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온유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성도들 교제 안에서 시한폭탄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실족시키는 것이죠. 누군가를. 세 번째, 사탄 역시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기서 주시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권면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귀를 막고 있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보다는 다른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한편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로잡아 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바로잡아 주러 가기 전에 또 그 사람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 가도 되는지 딱 결론이 나는 것이죠.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 성도 안에도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바로 잡아주기 전에,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이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시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남의 종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 종의 문제는 그 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예요. 어떤 목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몸집이 왜 이렇게 뚱뚱한가, 왜 이렇게 말랐는가, 헤어스타일은 왜 그런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말하는 습관은 왜 저런가? 목사의 말하는 습관 보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럭커 목사님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목사들이 성경에 대한 누군가의 믿음을 파괴하려 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종 권위로서의 올바른 믿음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들을 물어뜯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회자가 성에 관한 문제, 금전 문제, 말의 문제, 글의 문제로 죄를 지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관심 안 갖는다. 먼지는 먼지요, 죄는 죄고 육은 육일 뿐이다. 그렇게 여기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내게 옷을 입혀주었고 나를 위해 음식을 주고 은행에 돈을 공급해주고 나의 혼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그 복된 성경을 파괴시키려 하고 그 복된 성경 위에 올라앉아서 심판하는 그 사람을 볼 때다 그랬어요. 그건 못 견디는 것이죠. 내 평생의 사역 기간 중에 만났던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죄들에 관해서는 단 한 페이지의 종이도 나는 낭비하지 않았다. 남의 추문이나 들춰내서 벌처럼 윙윙거리는 짓은 주님과의 교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내가 맞받아치고 공격하는 대상은 성경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왜냐? 성경은 거룩하고 무오한 책이기 때문이다. 거룩하고 무오한 책을 누군가 공격했어요. 그건 못 견디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막 들춰내갖고 이러쿵 저러쿵 왜 그러냐 저러냐,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의 결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갖고 늘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존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할 때, 아, 나는 지금 천사들과 악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것은요,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책 썼잖아요, 이성 목사님께서. 죄 없는 교회인가 보다. 누가 그런 말 썼어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잖아요. 그게 성경대로죠. 물론 맨날 죄 짓고 이상한 일만 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자,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교회,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과 악수하는 느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한 달도 채 안 걸립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금방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고백을 안 하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러크만 목사님이 구원받은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기였잖아요. 그때 글렌 슌크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형제가 다가와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러크만 형제, 자네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네를 가장 방해하고 가장 괴롭힐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일세. 그리고 자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도 자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네 그랬어요. 두말할 것도 없는 진리입니다. 한 번은 어떤 영국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목사의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했다고 그래요. 초청은 감사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는 위선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목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위선자 1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요, 대단하게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 안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루아침에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됐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실족하면 같이 실족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왜 한글 킹잼스를 믿고 섬기는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법은 최상의 법이죠. 그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요.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룩된 사랑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 우위 속에서 다른 성도보다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없애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열렬히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